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강의 70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로 부임한 총독인데요. 이 베스도 총독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바울에 대한 재판을 연 후에 이제 수일이 지났습니다. 수일이 지났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그 전체 그 유대 팔레스타인과 그 갈릴리와 여러 그 지역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가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와서 여러 날 동안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제 이 헤롯 왕이 죽어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시키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투옥시켰습니다. 이런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다가 백성들이 찬사를 보내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헤롯 왕도 사실은 잘 나가는 왕이었어요. 로마의 그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고, 또 이 헤롯 대왕의 그 자손이니까, 그래서 아그리빠 1세예요. 그 사람이 원래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그때 12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어받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2세라는 말은 어렵지만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이 왕이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버니게는 그의 여동생인데, 자, 이전 총독이 누구였죠? 이전 총독이 벨릭스였죠.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드루실라라고 했죠. 드루실라는 버니게의 여동생입니다. 그죠? 자, 서로 왕가끼리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총독하고 이제 결혼한 사람이 드루실라였는데, 그 드루실라는 이 버니게의 여동생이에요. 자기가 이제 이 오빠죠. 오빠고, 그리고 여동생을 데려왔고, 그 여동생의 또 여동생이 누구예요? 드루실라였습니다. 자, 이 베스도가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을 이제 언급했습니다.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이제 정죄하고 또 재판할 것을 이제 청했잖아요. 그 내용을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가 보니까 악행의 혐의가 없었다는 것도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고, 그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줄 것을 요청하는 사실도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재판이 열립니다. 다시 이제 왕과 그 다음에 그 시중에 높은 사람들 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총독과 함께 이제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상황이 펼쳐졌어요. 얼마 전에 베스도 앞에서 분명히 변호를 했었죠. 근데 다시 베스도를 포함해서 아그리빠 왕까지, 그리고 유대 그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시 재판 자리가 형성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로 그 이튿날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다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사회를 보듯 이제 그간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죠?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중간부터는. 그래서 황제에게 아를 확실한 사실이 없기에 상소할 자료를 얻기 위해서, 또는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제 밝히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여러분들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스도는요, 사회를 보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외쳐서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악행의 혐의가 없다라고
사실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얘기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반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결국 26장에 결론적으로 아그리빠 왕도 베스도와 같은 판결을 내리죠.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죠. 자, 이게 참 놀랐습니다. 이 이방 왕들조차도 바울이 이제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재판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죠.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정죄하기를 원해서 행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목이 뭐냐면 행악자하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그걸 받았을 때 이제 신문을 했는데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 함께 있었던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외쳤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지 이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가지고 이제 처형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재판정에서 인간의 재판정에서는 사실을 막 왜곡하기도 하고요.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파워가 더 세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법정은 진실을 은폐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처형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바울의 재판장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 처형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셨는데 그 경비병들이 그걸 봤어요. 봐가지고 그걸 다 그 사실을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큰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절대로 빌라도 총독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큰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말까지 돌았죠. 유대 사회에 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뭘 전했죠? 예수님의 뭘 전하고 있었죠? 부활 사건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본인들의 거짓이 탄로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죽여야 되죠.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계속 사실을 왜곡하면서 거짓으로 바울을 고발하며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쫓겨다닌 거죠, 계속. 근데 놀랍게도 쫓겨다니면서 이방에 놀랍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전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잡혀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24장부터 이게 잡혀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26장에 지금 몇 장이죠? 25장의 마지막까지 왔는데 계속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변호하는 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 앞에서 변호하고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죠?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제 어디 앞에서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많은 그 높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미
이것을 이제 나타내셨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예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는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같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특별히 여기서 임금들과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금들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바울을 향하신 그 플랜입니다. 플랜. 임금들 앞에 서서 증언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시간표대로 계속 총독들 앞에 서다가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높은 사람들 앞에 섰죠.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총독들 앞에 섰고 2명의 총독들 앞에 섰고 그 다음에 왕 앞에서도 섰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황제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장면까지는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계속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면서 끝나요. 예.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걸로 끝나는데 그 후에는 이제 섰겠죠. 당연히.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더 깊이 있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바울을 향하신 선하신 의도와 뜻을 펼쳐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선하신 의도와 뜻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것을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계속 섬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했듯이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능력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즐비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또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까지는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장까지도 그걸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 함께 더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왜 이게 재판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증언이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의 지혜가 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부르셨죠. 이 사람은요 학문과 그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예, 이 세상에 있는 학문과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사도 바울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언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바울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스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베스도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바울을 이 로마로 보내야겠다라고 확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그 사건을.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어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나도 한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마음을 주관하시면서 이 높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26장은 그게 놀랍게 나타납니다. 굉장히 굉장히 놀랍게 이제 그 간증도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26장이. 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재판 과정에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건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건, 그를 파고 고발하고 막 핍박할수록 나타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하고 그의 순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매체가 되었던 그의 삶은 순전하게 드러난 거죠. 아무리 조사해도 악행이 없는 거예요. 악행이. 오히려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재물을 가져오고 섬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밝혀보니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악행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능력이 전파된 것이고요. 또 그의 삶은요, 복음에 합당한 순전한 삶이었음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막 이렇게 계속 하는데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의 순전함이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에 그것은 결코 인간의 권세와 모략으로 제거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에도 나타난 23절에서 25절까지도 나타나잖아요. 영원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지혜는요, 바울의 삶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또 든든히 세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독교의 그 복음과 그 기독교인의 삶이 무너지진 않아요. 결코. 우리가 뭐 타락하고 뭐 이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서 종종 그런 어떤 비난을 받는 사람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순전하게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증명이 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어요. 결코 이게 거짓임을 뭐 드러나서 입증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사실이고,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순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증언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기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을 증언하며 말씀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이 순전한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조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이걸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순전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리스도인은 실제로 아무 흠이 없이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명 부족하며 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덮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적으로도 점점점 거룩하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함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죠.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죄를 덮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점점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있어요. 미가서 7장 8절 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미가서 소선지서 미가서 7장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엎드러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뜻인데, 이 참된 기독교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참됨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에게서 자체적으로 뭐 우리가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에게서 뭔가 진실함이 발견될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나 뭐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복음을 통해서 다 각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잖아요. 온전하게. 그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느냐. 그것도 그 일생을 전체를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용받은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그 이름 폴. 대단하잖아요. 폴은 뭐 이 세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따라하잖아요. 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에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복음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심령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계속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의 진실함과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용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좀 도와준 형제인데 아마 김 집사님하고 나이가 같나요? 01학번인지 문용환 경영학과
공이학번. 그럼 한 살 어리네, 그죠? 근데 이 형제가 있었는데 참 착실하긴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보니까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4년 전에 이제 미얀마 가가지고 그들과 이제 하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최근에 미얀마에 군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4월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 형제의 삶이 참 놀랍더라고요. 경영학과 나왔고 이 형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 아내와 2 자녀가 있는데 다 미얀마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세우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 죽어나가고 이러니까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도저히 못 떠날, 자기는 거기서 안 떠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퇴거 명령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막 굉장히 마음이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 참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을 이렇게 또 사용하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때 당시는 참 나이도 어리고 참 저 형제가 참 진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저렇게 또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어떤 포지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로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본인이 어떤 선교에 소속되어서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이렇게 가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요, 복음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